54장과 55장 두 장에 걸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장과 55장은 드디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54장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55장에 가서는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에게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완전히 불러냄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귀환 공동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귀환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생활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그렇게 회복과 그리고 치유를 받고 다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장 거기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귀한 공동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최종적인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사야와 관련해서 인용하시고 사용하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있는 내용이죠. 오늘 55장까지 오늘 읽는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귀환한 것 같고 56장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를 또 하나의 이제 그 그룹으로 놓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를 이제 마지막 그런 이제 그룹을 짓죠. 그래서 이제 어떤 비평학자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자신들이 비판적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학문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놓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적으로는 이제 그런 나뉘음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는 이사야서 54장과 55장은 이제 이사야의 두 번째 부분에서의 이제 마지막 그 결론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55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56장부터는 그 귀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이사야서 강의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루면은 그럼 이사야서 전체를 저희가 브리프하게 읽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던 거죠. 자, 이사야서 54장과 55장은 메시지를 주는 대상의 관점이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54장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주는 대상을 너라고 표현하는데 그 너는 여기서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 근데 이 너라는 단어가 여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2인칭 여성 단수. 너인데 누구냐면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은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 전부 그 표현이 여성적 표현으로 나오죠. 54장 1절에 보시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잉태를 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잉태되고 공의와 정의가 잉태되어야 되고, 그래서 온전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시온이 온전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떤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 그러니까 이게 여성 2인칭 여성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산고를 겪지 못한 너, 뭐 출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고를 또 겪지 못했다. 근데 뭔가 이그 뱃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긴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임신한 한 여인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줄에도 보면 홀로 된 여인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54장은 2인칭 여성 단수로 기록함으로써 시온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마치 이 이사야서 54장은 호세아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에 보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고멜이 그 결혼 관계,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계속 다른 남자에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고 아들 둘을 낳고 딸 하나를 낳잖아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여인을 고멜을 가서 데려오라 이러면서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 기원전 8세기의 북방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를 고멜이라고 하는 타락한 여인의 비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비슷한 컨셉이 메타포 그 주제가 여기 이제 모티프가 이사야서 54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 시온 여성으로 표현된 이 시온은 그렇게 불행한 여인으로 설명이 되지만 4절부터 보면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여인의 불행을 해결해 주십니다. 해소해 주시죠.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하지만 너 불행한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하며 홀로 된 여인, 자식이 남편 있는 이렇게 근데 홀로 된 여인이죠. 근데 그 홀로 된 여인이 결국에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 54장 1절에도 주어지면서 4절에 보면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4절 후반부가 중요한데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아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 젊었을 때의 수치라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상태,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아부의 때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시점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런 모든 것의 수치를 뜯고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약속이시죠.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그 이유는 뭐냐면은 5절에서 54장 5절에 너를 창조하시니가, 너를 지으시니가, 또 이제 창조 모티프가 나오는 것이면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시온이 지금 여인으로 표현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남편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죠. 굉장히 놀라워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검색기를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근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많이 등장하죠. 뭐 단어로 치면은 뭐 거의 한 6천 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뭐냐면은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입니다. 여기는 400번, 500번 이상 등장을 해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호칭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들이 그 예언서들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시편에서도 물론 시편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이상하죠? 왜요? 신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는 구약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 대신에 아주 직접적으로 주님,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로 표현된 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크리오스로 이렇게 주님,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표현하죠. 또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또 나타나지 않는 이런 데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만군의 여호와 그 5절에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근데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는 그분이 너의 남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모든 수치가 다 해소될 것이다. 이방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포로로 잡혀서 우상숭배 그 강력한 우상들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왕권이 존재하고 그런 곳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던 포로, 신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의 하나님, 모든 바벨론의 우상들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시죠.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 계속해서 이 선지자가 이제 뭐라고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는데 반복해서 기록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5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54장 6절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의 마지막 문장, 마지막 그 문구를 보십시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도 또 한번 보십시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확신을 주는 것이죠. 이 확신. 그래서 이런 확신을 토대로 해서 더 이상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사야서 54장 초반부에는 너희들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고 산고도 겪지 못한 여인이고 홀로 된 여인이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네 남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7절까지 그 6절까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7절 8절부터 보면은 내 남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로 그다음에 자비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잠시 너를 버렸으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잠시 있던 일이죠.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시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70년. 한평생이지 않습니까? 성경 시편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단위가, 인생의 일평생의 단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시편에서 다윗은 72여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물론 바뀌었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120세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150세 시대를 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은 150세 시대라는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150세대까지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 인간의 평균 수명을 뭐 한 70세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게 한 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바로 인간의 일평생의 어떤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잠시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잠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뭐 바울 시대로부터 따지면 뭐 200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다음에 1844년 우리가 재림운동 이후에 그이 지성소 시대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의 문이 열린 시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다라고 기별을 전한 때로부터 지금 180년 이상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죠. 180년이 이상 지나가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시기 때문에 그다 잠시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서 잠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시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진노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잠시. 하지만 영원한 자비, 큰 긍휼, 영원한 자비.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보통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고 자비하게 여기는 건 이제 자비죠. 그냥 자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큰 긍휼, 영원한 자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도들도 그렇게 씁니다. 인간이 베푸는 자비는 그냥 자비고, 부처님이 베푸는 자비는 뭐죠? 대자대비입니다. 대자대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 베푸는 자비하고 인간이 베푸는 자비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베푸는 자비를 대자대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종교성에서 기인하는 그런 표현법인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베푸는 긍휼과 자비는 그냥 그 우리 수준에서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는 달라요. 그래서 큰 긍휼, 그다음에 영원한 자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자 대비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당하는 것이 노아 홍수와 같겠지만 노아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노아 홍수로 완전히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노아 홍수 때에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너희가 지금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엄청난 격변이지만 이 격변 속에서도 너희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자비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화평의 언약이 언저리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언약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언약 모티프가 55장에 가서 이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그 14장까지는 미래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 같이 화려한 보석으로 둘러싸인 그런 이제 그 성벽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설명해주고,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 회복된 시온의 모습을 15절로부터 17절까지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14절까지 설명하고 15절부터는 애적들의 수고가 다 헛될 것이다. 애적들이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된 미래의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게 14절입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회복된 모습은 이제 공의가 구현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된 미래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17절에서도 또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회복된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티프,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여호와의 종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면 결국에는 회복된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은 결국엔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또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말을 5번 쓰면서 이 54장의 말씀을 매듭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54장이고 13세기에 이 장절이 구분됐거든요. 원래 구약 성경 이 장절이 없었잖아요. 근데 13세기에 와서 로마 캐톨릭이 이 장절을 구분을 했는데, 그때 54장을 여기까지 딱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의 이야기가 딱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5장에 들어가면은 55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그 기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5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55장에 보면 1절에 오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들으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찾으라, 오라, 들으라, 찾으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의 구조와 똑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구조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이거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여 물로 나오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내 배에서 생수와 같이 강이 흘러내리라는 그런 이제 말씀하고도 또 연결된 것이고, 또 구약의 출애굽 모티프하고도 다 연결이 된 거죠. 물론 나와라 이거예요. 돈 없는 자도 다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지 값 없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은 무료인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돈을 들여서까지 구하는 것들, 그것이 뭐 대물이든 명예든 뭐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들,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얻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건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주고 그걸 받아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구원은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은 돈 없이 얻을 수 있고, 정말 하찮고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의 명예나 뭐 또 어떤 뭐 소유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칭찬이나 이런 것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받아야 되고, 그런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그걸 받았는데 사실은 돌이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렇게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기원전 8세기 남방 유다, 예루살렘, 우시와 요담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그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모든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음기명과 금기명들을 다 그 성전에 갖춰놓고, 알아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지 않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아느냐, 이렇게 자랑하지만 사실 이거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것, 긍휼과 자비는, 그다음에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은 아주 그 값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역설적으로 대비하면서 이제 너희가 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들으라 이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눈을 열어서 보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학자의 혀와 그다음에 학자의 귀를 갖게 주소서라는 그런 종의 기도와 다 연결된 것 아닙니까? 우리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뭘 들으냐면은 굉장히 이 3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55장 3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근데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거든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자,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담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에게도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시죠. 모세와 신의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시죠. 물론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은 새 언약을 또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을 또 맺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똑같은 모티프, 언약 모티프가 반복되는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언약 모티프가 등장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종입니다. 말하자면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또 여기서 맺어요. 근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즉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다윗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다윗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결국엔 다윗의 언약도 또 결국 그 후손들에 의해서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언약을 맺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집단적 언약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거를 언약의 민주화라고 말합니다. 대개 우리는 언약,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개인, 굉장히 탁월한 정적 지도자나 그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아주 어떤 그 탁월한 목사님이나 뭐 이런 어떤 특정 개인하고만 하나님이 특별한 확실한 은혜와 그의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언약의 축복을 나누어 받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언약. 근데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는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이제는 누구와 체결하시겠다고요?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2인칭 남성 복수죠. 2인칭 남성 복수. 너희입니다. 그래서 55장에서는 54장에서는 2인칭 여성 단수로 설명되고 있지만 55장에서는 2인칭 남성 복수로 다 나옵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새벽기도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서는 공동의 집단적인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그래서 언약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원들이 1950년, 1907년에 1901년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이 돼서 1906년에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1950년에 이제 늦은 성령 운동으로 확대된 대림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역사가 1901년에 처음 등장해서 1906년에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폭발적인 방언 운동이 벌어지면서 오순절 펜타코스탈 무브먼트가 이제 전개되거든요. 이게 오순절주의가 강조한 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인데,
성령의 침례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받은 것으로 이제 여겨지면서 방언의 은사가 전파되면서 20세기 기독교 운동에서 최고의 운동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방언의 은사와 관련된 이제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오순절 운동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그 성직의 민주화입니다. 성령의 민주화. 과거에는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제사장, 신부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들은 만인 제사장 원칙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직위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이라키가 있었어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도 목사님은 성직자고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평신도들은 다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다 목사로부터 와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하셔야 되고 목사님이 오셔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캐톨릭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나오면서 이게 역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평신도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침례를 누구는 받았는데 평신도는 받았는데 목사는 성령의 침례를 못 받고 장로는 성령의 침례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게 지위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먼저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방언을 하면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동일한 존재가 돼버린다는 그런 민주화, 교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그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거짓 성령 운동, 거짓 방언 운동이긴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민주화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민주화. 지금 여기 언약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언약이 더 이상 한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 개인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내가 이제는 너희와 체결하겠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집단적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신학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징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고 그것이 예레미야에서도 반복되죠.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형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 55장의 내용은 전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1장 이런 데 계속 인용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이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거기서 인용이 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8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초청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그렇게 또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과 여호와의 생각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고 여호와의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을 주시는데 그 여호와의 길과 여호와의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12절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는 성벽을 칠 것이다. 그리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지온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언약의 말씀이고 이 회복의 말씀은 56장부터 66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민주화, 집단적인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완전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귀한 공동체로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4장과 55장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56장부터 60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